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2월이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이 한 안식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무리, 끝은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정리하셔서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0년을 소중히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BC와 AD가 아닌 AC로 나눕니다. BC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efore Christ인데 AC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After 코로나를 AC라고 부르더군요. 그런 AC의 시대, 바이러스와 사고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교회 잔디밭에서 최민섭 집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고 최순자 성도님의 추모 예배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카운티에서 당부한 지침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유족들에게 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진심 어린 위로가 유족들에게는 큰 힘이 또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학교 시간, 다음 주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또 손으로 노트에 기록하신 안식일학교 반생들을 위한 축제의 시간을 안식일학교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기독교 교육 제12과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살필 텐데요. 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 아침,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친히 만나 뵙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통하여 우리 마음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모두가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번 12과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고 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인데요. 서론을 통하여 교과의 저자는 안식일은 휴식의 날뿐 아니라 이번 기 전체의 주제에 맞게 안식일은 동시에 배움과 성장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정체성,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는 날임을 깨닫는다 라고 했는데요. 안식일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품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소중한 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기쁨을 경험한다. 안식일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배운 바를 실천하는 날이 꼭 되도록 해야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안식일 학교가 배움의 기회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할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한다. 이 일을 위하여 안식일 학교 임원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토의를 위한 질문들을 살펴볼까요?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배움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만큼 인생이 재미있고 행복한 때가 또 있던가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 배움과 배움을 통한 기쁨,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6일에 2배의 만나를 거둠으로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셨을까요? 조련사들이 동물들을 교육시킬 때 먹을 것으로 먼저 동물들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람은 동물보다 훨씬 고등적인 창조체이지만 여전히 먹는 것은 우리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거의 지워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의 안식일을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훈련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를 통하여 안식일 성수뿐 아니라 온전한 안식일 회복은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할 과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안식일 학교가 배움의 기회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안식일학 교장님과 모든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모두 안식일학교를 위하여 기도로 용기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포맷 또 패턴입니다. 제목들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도 머릿속에 쏙쏙 기억되고 그래서 교과의 저자가 제목들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은 첫째 날 감탄해야 할 시간이고 둘째 안식일은 재발견의 시간이며 안식일은 셋째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이며 안식일은 넷째 균형을 찾는 시간이며 안식일은 다섯째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날부터 하루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제목은 감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첫째 날 주제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창조에 관한 기사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또 2장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같은 창조의 기사를 2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창조의 기사는 한 번의 기록으로 다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심오합니다. 교과 저자는 이에 대하여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예술적인 면모를 알리기 위해 기록하였고, 그리고 2장에서는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자세히 묘사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사역, 창조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볼까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넷째 날 작은 빛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짝꿍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궁창으로 인하여 생겨난 공간인 하늘에는 새들을 또 물속에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시며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묻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식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짝이 되는 여섯째 날 식물로 가득한 이 묻을 육지를 동물과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이틀씩 완벽한 짝을 이루는 이 6일간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인간, 그분과 이 천지 만물 사이에 이 창조를 축하할 특별한 기념일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날을 통해 하나님의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셨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다가올 새로운 정부를 함께 이끌어갈 인물들을 선정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유독 다가올 정부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는 것인데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최초의 이민자 출신 국토안보부 장관, 최초의 히스패닉, 최초의 흑인, 최초의 에이시안 출신의 강요라고 하는 말들이 연일 이어지며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듣다 보면 이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만 생각되던 나 자신이나 내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처럼 이 미국 사회의 유리천정을 깨고 기회가 오려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최초,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감과 설레임을 줍니다. 생애 최초의 새 차, 생애 최초의 새 집뿐 아니라 새 생명도 우리에게 엄청난 설레임과 기쁨을 줍니다.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습니다. 그 새 아이가 각자 태어났을 때 저는 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하는 출산의 경험은 말할 것도 없이 첫째 아이의 출산이었습니다. 저를 아빠로 만들어준 최초의 아이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든 순간순간이 다 최초였던 감탄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창조 후 생애 최초의 첫날을 맞이했던 아담, 최초로 만들어진 나무와 꽃, 동물들과 새를 바라보는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가 최초로 배우자를 맞이했던 첫날, 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맞이했던 최초의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설레임과 감탄, 감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통하여 아담이 경험했던 그런 설레임, 감탄,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과 똑같은 오늘 안식일, 지난 교과 공부와 똑같은 이번 주 교과 공부, 해마다 수없이 반복해온 새로울 것 없고 설렐 것 없는 설교 말씀과 예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설레임을 무시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감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탄하고 기뻐하고 감동받는 어린 아이들, 또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은 드십니까?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감탄과 감동하는 것도 훈련된다는 것 아십니까? 근력이나 지력이나 지구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의도적으로 하지 않다 보면 감탄하는 감성도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표현을 잃어버린 사람, 무감각하고 무표정한 사람처럼 매력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감탄할 일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삶의 모든 것에 감탄하고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감각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날의 제목은 재발견의 시간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엿새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둘째 날의 주제 성구는 우리에게 구별된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는 말 그대로 세계 모든 인종과 문화의 멜팅 팟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남가주 합회의 목회자 회의에 참석해 보면 말 그대로 마치 유엔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희 합회는 언어와 문화별로 5개의 리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다시 수많은 언어와 문화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다른 우리는 서로 남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 재림 기별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모두가 서로를 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다양성이 미국의 힘일 뿐 아니라 재림교회의 진정한 힘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의 나라에서 진정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나 스스로를 온전히 알아야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이민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미국 땅에서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출신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이곳에 하루빨리 현지화하여 이곳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여 이곳의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의 뿌리는 나의 근본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누구나 갖게 되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인종과 언어가 섞여 살아가는 이곳 미국에서만도 DNA 검사를 통해서 조상을 찾아주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35개가 넘고 그 검사를 한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종교와 교단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이 나를 나로 재림 성도로 만드는지에 대하여 당연히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제7일을 안식일로 섬기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과 확신을 주는 소중한 성경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월요일 소지의 주제절로 등장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에 대하여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노예로서의 고역에서 벗어나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스스로를 재발견하기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안식일을 다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 먼 옛날 선택하셔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였던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430년간 노예의 삶을 통하여 거의 지워져 버렸던 안식일을 40년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분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3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첫째, 금요일에는 평소 2배의 만나를 제공하셨습니다. 둘째, 안식일에는 만나가 전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다른 때에는 저장해 준 만나가 하루도 넘기지 못했는데 안식일 예비일에 거두어 저장해 놓은 만나는 달고 신선하게 기적적으로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먹는 것만큼 인간의 뇌에 강하게 기억되고 학습되는 행위도 없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련사들이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 조련사 이전에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언제나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자로 동물들을 기억시키는 것, 그것은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도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시간, 나의 구별된 정체성이 재발견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셋째 날의 제목은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곳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check to check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급을 받고 나서 다음 주 주급이 들어올 때까지 근근히 살아가는 빠듯한 미국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곳 사람들이 통장에 당장 몇백 불도 없어서 애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대책 없이 사나라고 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수입을 잃게 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 국민들뿐 아니라 정부까지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비상대책안을 결의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을 못하면 페이첵을 못 받게 되고, 페이첵을 못 받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음식을, 그로서리를 살 돈이 없게 됩니다. 또 페이첵을 못 받게 되면 당장 집페이먼을 낼 돈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홈리스가 됩니다. 실직을 할지라도 최소 6개월간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저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조언하지만 미국인 중 6개월간의 생활비를 세이빙 어카운트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의 평균 저축액은 4,000불 안팎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빌 게이츠나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 같은 일부 초고액 저축자로 인한 일종의 착시입니다. 미국 성인의 57%는 저축액이, 통장의 돈이 $1,000도 채 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미국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빠듯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이웨이에 보면 보트를 달고 다니는 사람,
말을 싣고 다니는 사람, 4x4 오프로드 바이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사는 게 뻔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신의 돈을 지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통장에 돈이 없어도, 당장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은 꼭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는 돈을 쓰지 않고 자신의 유흥과 여가를 위해서만 돈을 쓴다면 아버지의 우선순위에 자녀들이 있지 않은 겁니다.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또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녀들과 시간 보내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다 써버린다면 그것 역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는, 입술로는 말하면서 그분이 아닌 세상에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모두 가져다 바치는 것은 결코 진짜 사랑,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무엇이 랭크되어 있습니까?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처럼 레저를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처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사십니까? 화요일 본문의 성경절 이사야 58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로서의 안식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식일을 통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안식일을 최우선순위에 놓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이 그들의 생에 임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단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안식일은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증언보감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지키는 것을 지향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그것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을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 곧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로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셋째 날의 제목은 균형을 찾는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지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이를 확실히 증명해 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오해와 최종적인 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신성모독을 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해와 죽음을 무릅쓰고 공생애 하시는 내내 사람들의 왜곡된 관점을 고치려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배우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본질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도록 주어진 안식일을 통하여 내 삶의 균형이 바로 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의 제목은 공동체를 위한 시간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도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생명의 말씀 자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낭독되던 회당의 매 안식일에 오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그 모본을 따라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안식일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식일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혼자서 묵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면서 혼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안식일에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방송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예배를 가능하시다면 이 안식일 시간, 안식일 예배가 송출되는 이 생방송 시간에 꼭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몸은 각자의 가정에 떨어져 있지만 같은 안식일, 같은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12과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제목은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육체적 안식, 정신적 안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교과의 저자는 말했습니다. 안식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 중에 하나인 한국 사람들에게 안식은 자칫 게으름으로 인한 불성실과 그로 인한 죄책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쉬지 않는 것은 암세포하고 사단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쉬게 하시려고 대신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쉬지 않으므로 사탄과 암세포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흔히들 요즘 세대를 X세대나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직업, 그리고 내 집, 이렇게 5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동산 10개는 뜨겁습니다.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구입한 집 모기지 갚아 나가느라 평생을 쉬지도 못하며 돈과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 소중합니다. 소중하긴 합니다만 그 공간을 얻으려다 시간, 안식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시간 속의 지성소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태초부터 약속하신 특별한 안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 감탄과 기쁨과 경탄이 넘치는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감사하는 안식일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